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말 한 번만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그냥 교회에서 외우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거 제대로 풀어볼게요. 끝까지 들어봐요. 진짜로. 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냥 예쁜 말이라서? 아니에요. 이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제대로 뜯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뭔지 알아요? 그냥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착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아니요. 죄인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야, 이게 말이 돼요? 완벽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멈춰봐요.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걸 줬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돼요? 가족? 친구? 연인? 그래도 진짜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세상 전체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소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조건이 뭔지 알아요? 믿는 것, 그거예요. 인종이요? 상관없어요. 성별이요? 상관없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알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뭔가 자격이 있어야 했어요. 신분이 높아야 하거나 뭔가 대단한 재물을 바쳐야 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마다예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실화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구절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거 진짜 소름이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뭔가 무섭고 심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해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너무 많이 넘어져서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미 사랑했어. 네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네가 완벽해지기 전에 이미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안타깝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 자격 없다는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제 감정 폭발 구간이에요. 진짜 이 구절의 무게를 느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멸망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아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좋은 소식.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살 길을 주는 이야기. 혼자였던 사람한테 함께하는 존재를 주는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구절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그냥 옛날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들려요? 아니면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요? 그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믿는 자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마다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과거 상관없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됐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구절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종교적인 말로 들렸어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댓글로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판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뭔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 번이랑 구독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진짜 고마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핵심을 잘 이렇게 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요한의 이 고백에 그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행해 주셔서 우리가 당연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영상 감사하고 시간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이지만 상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혀로 지은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말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느 누구도 거두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세례 요한만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다 지켜보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를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 세례 요한도 없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그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떳떳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할 때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체를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 제자들도 떠나간 그 자리에 오히려 지성인이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장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장사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선포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는 말씀 맨 처음에 영상에도 보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정말 죄송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라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모든 주일날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 그리고 다른 시차가 있지만 곧 예배드릴 교회들이 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예배드린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열방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놀라운 말씀, 아버지여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기꺼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안에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걸 싫어하고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버지 얼마나 될까 주님 생각해 볼 때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실함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자랑하며 주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의 교회 오늘 이 이름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말씀 아래 거하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앞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그 가운데 성령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도 주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아버지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이 하나의 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기에 심히 나약하지만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이 시간에 윤창도 목사 주여 이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님 아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 오늘도 함께 말씀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골수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 말씀 신약성경 빌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311쪽 319쪽이네요. 제 성경이 저쪽 잘못됐는데 빌보서 2장 5절로 8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존전에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분 매 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에 충성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나네요. 다시 한번 끝난 다음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가 좀 장치가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포인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 깨달아서 이해하기 이전에 이거는 항상 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죄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죠? 10달란트. 그래서 10고울을 주고 5달란트 5고울을 주고 달란트 비유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선물을 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고 10고울을 다스리고 이것은 비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언어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인간들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5고울, 5고울을 받을 만한 충성됐다. 10고울을 받을 만한 충성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가치관의 언어 체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 세계가 아니라 세상적 세계가. 이 세상적 세계관에는 너무나 많은 철학과 지식과 규칙과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여태껏 살아왔던 가치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본다? 세상적 세계관으로 바라본다. 그 가치관으로 바라본다. 그 가치관으로 바라봤는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바라봤을까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그 한 예로 신학자이자 율법학자였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중간적 세계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교환적 세계관으로 인간의 의식 수준에 맞는 가치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10고울이다, 5고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 세계관에서 세상적 세계관에서 자꾸 그쪽에서만 머물러서 이것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린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을 줄게 하면 떡만 생각하는 거야. 떡이 목적이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그렇게 먹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본질, 즉 말씀의 본질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줄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알고 있는 이거예요. 자,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도를 배우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 식대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앞서서 너의 생각을 그렇게 너의 목적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넌 사탄이래. 저쪽에서도 내가 말씀을 받은 네가 사탄이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 모신다고요? 무엇처럼? 우상처럼. 잡신처럼. 인간이 만든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래서 6절에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가졌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종으로 와?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떡 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상상을 자기들 세계관 속에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시긴 어디 계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고생당하고 있고 환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 계셨으면 우리 이렇게 놔뒀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잖아. 우리는 그걸 지키고 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렸잖아. 그렇다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은 안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어디 계셔? 우리가 괜히 떨었잖아. 죄를 짓고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괜히 그랬잖아. 그냥 죄 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말라기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겸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환을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환을 하셨어요. 종으로 비천한 몸으로 전환을 신분을 바꾸셨어요. 신분을 바꿨는데 그분의 본질의 속성은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죠? 여기에 너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본질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얼마만큼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셨죠? 그죠? 예.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첫 동영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홀로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날 수 있는 건 모태의 태를 빌어서 육체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의 태를 빌어서 육체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하나님도 애를 낳는구나. 이게 굉장히 성령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극한까지 치솟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 언덕 밑에 지하에 이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를 파서 보니까 혈흔이 있어서 그 혈흔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색체가 XY 염색체여야 되는데 Y 염색체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질질 흘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상하기 할 것 같으면 모세의 무덤도 그들 앞에서 치우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땅속으로 흘러들어서 그 혈흔을 발견했다고. 진짜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홍해길을 거기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넜다? 아카만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 왼쪽 홍해가 아니라 오른쪽 홍해를 건넜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나산이다 라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장로님이 떨기나무 김승학 장로님 하고 같이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시나산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새로운 그 고고학적 증거물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은 그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자 봅시다. 근데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다라는 결론이 다다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닮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 닮아 있는 형국이에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본질 속성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세상적 가치관을, 세상적 세계관을.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논리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닮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성과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데 이 세상은 허무하고 유한하다는 것, 변화무쌍하고 무상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을 무의식 중에서 담고 있어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천국만이 아닌 거예요. 우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닮아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자,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게 따로 떼어서 인간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정의가.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정의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지식을 쌓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빠졌냐면, 형상이 빠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루아흐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도 해요. 푸뉴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광대무면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돼 나가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존 칼빈이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필연적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화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성화되는 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지식으로 넓어지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전쟁.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벌써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거,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전쟁을 한다,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올해 교회 표가 회복이에요. 이게 시편 80편 7절 말씀인데, 그렇죠? 다 외우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흔드시는데,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매주 보는 주보에 있어요. 주보. 한번 다 같이 시편 80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한다. 근데 구원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얼굴의 광채를. 그러니까 대면하여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처럼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인간적 언어의 물질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주 본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성, 궤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궤적이. 우리가 어떤 궤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디렉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삐뚤어진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에 목표점을 두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봐요. 그럼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조향장치라고 하잖아요. 운전대. 차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이 조향장치잖아요. 이 조향장치, 운전대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서 무엇이 비춰져요? 광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그분, 거짓이 없으신 그분. 근데 우리는 뒷공무니를 하나를 빼고 있어요. 우리는 남겨둘 자산을 가지고 주님한테 헌금을 해요. 그것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살 길은 이것을 가지고 이 일단의 것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린 성경 보고 그들을 비난해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우리 자신을 알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분의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이냐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한테서 겸손이냐면
우린 사람한테서 겸손한 척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겸손이에요. 그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이고 망하였도다. 내가 어떻게 이걸로만 살았죠. 아이고 실제로 보니까는 큰일 난 거야. 망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 야곱이 놀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셨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 속성의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저절로 입이 요망한 것. 이거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눈을 가리고 숨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겸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바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면한 자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시는 것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코도 안 풀고 날강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린 그런 심보가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인데 우린 절대로 낮아지려고 안 해요.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비움이 전제가 되어, 그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산해.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 마음속에도 여기까지만. 더 이상 밑바닥까지 완전히 죽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재산을 남겨두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우린 죽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갈 때 이 중간적 세계관은 교환적 세계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내 것,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나라, 그죠? 축구를 중동팀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동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마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어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가지려 하지 않고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우리 정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빙크. 바빙크가 이제
조카가 바빙크가 있고 아저씨의 숙부의 바빙크가 있어요. 이거 조카의 헤르만 바빙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버릴 쓰레기 소각장에다 태워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켜왔던 거예요. 성도의 참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42편의 1절에서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형상 닮기를 그리워하고 갈급해야 하느냐?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게 갈급해 하고 있느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닮기를 원하네. 뭐 그 찬양 있죠? 근데 찬양만 하면 뭐예요? 그냥 노래인데 그 가사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왜 그러지요? 가슴을 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식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투쟁한다고 했죠. 전쟁이라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한다고요. 투쟁을 한다고.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의 그 원래 원어가 비아스테이시라는 건데 항거하다, 투쟁하다. 이걸 현대말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 개신교예요. 개신교. 청교도. 투쟁하는 자예요. 투쟁하는 자. 항거하는 자. 전쟁하는 자예요. 내 속에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내가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맡기는 군사인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한테 칼을 받고 방패를 받아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라고. 전쟁을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방패를 나한테 찌르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의에 줄이고 있나요? 의에 줄이고 있나요? 의로운 것에 줄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다 그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비춰주는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 두 번째고 충성, 온유, 절제가 세 번째예요. 이것으로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과 관계 속에서 빚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는 한 방을 원해요. 뒤집는 전세 역전을 원해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돈벼락 맞기를 원해요. 충성, 온유, 절제는 이제 바로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그 뜻이 아닙니다. 강력한 믿음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오웨언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 안에 새기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 형상을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 속에. 예.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모든 교회가 다 프로그램과 지식과 정보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시고 주님 앞에 대면하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80편, 7편 아까 우리 회복이라는 우리의 표를 10편 9절을 읽었지만 얼굴의 강체를 비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의 목표이자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평생성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알기를 원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 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게 보낼 때 후서에 나타났듯이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형상이 닮았다는, 원수를 미워했던 자를, 하나님 사이에 방해됐다고 했던 자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를 데려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성품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붙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큰 것에도 충성한대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우리는 하나님 조건을 달아요. 이마만큼 나를 쌓게 해주시면, 곡간에 곡식을 쌓게 해주면 제가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바쳐야 좋으니까. 우리는 지금 1억이 없어.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 1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의 2렙돈이 가장 많이 헌금을 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전 재산을 냈다는, 전 재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헌금 봉투에 지폐를 넣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있을 때
현금 목대에다 동전을 넣었다고. 그게 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헌금이었지. 그 당시. 그러고 나서 금식하고 어쨌든 간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넘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았대. 우린 절대로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 인디안 선교를 했던 굉장히 완전히 수석 졸업자예요. 신학교 수석 졸업자. 그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인디안 구역에 가서 전도를 했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닮고자 하는 거룩한 애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어떻게 되냐? 나의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 주를 닮기를 갈급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닮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평생 기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 내가 완전히 깨져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산산이 부숴주세요.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한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